네, 오늘은 아가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세 권의 책 중에 하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물론 그 외에도 솔로몬이 시편도 기록하고 여러 책들을 저술했겠지만 성경에 전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솔로몬의 저작 세 권이 바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잠언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어떤 교훈집이라고 봤을 때 중년 시절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 전도서는 노년에, 그리고 이 아가서는 젊은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도 이 아가서 1절에서도 밝히듯 솔로몬의 아가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아가라는 말이 뭐냐? 이 아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아가서가 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 짐작해 보건대 이 아가서가 다루고 있는 메시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함께 지금까지 살펴왔던, 또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교회가 이 아가서를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명명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이 아가서가 연인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아가서는 비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가서가 단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는 어떤 책이라면 성경에 수록되어지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그 아가서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고 계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졌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여인 간에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은 이런 거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즉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이야기가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그런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가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해석학적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적인 입장은 이 아가서가 바로 비유인데, 둘 다 비유적인 입장으로 보는데, 이 아가서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이 아가서가 담아낸다고 이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입장은 같은 사랑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해석 입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들이, 내용들이 사실 좀 이렇게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랑 노래인 것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도대체 이것이 뭘 말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자체들이 우리에게 좀 낯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용어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즉 사랑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쓰는 사어요 고어이기 때문에 그 표현들이 무엇을 담아내고 말하려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사랑의 언어들을 글로 기술해서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런 사실적인 내용의 서술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어떤 문학적 어떤 장르로 한다면 뮤지컬이나 드라마나 어떤 연극, 뭐 이런 어떤 오페라 이런 장르하고 비슷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체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막, 즉 이것을 연극으로 본다면 5막으로 문학 작품으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5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 아가서의 전체의 어떤 제목이라고 본다면 1장 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 서론의 내용은 바로 신랑과 신부 간의 그런 어떤 친밀한 사랑과 서로 간의 그런 사랑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려내고 있지요. 특별히 이 신랑과 신부를 표현해내는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 수사적인 표현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인 솔로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샤론의 수선화 혹은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표현들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술람미 여인인 신부는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런 표현들이 담아내려는 메시지들이 있겠죠. 서로의 어떤 고귀함, 서로의 어떤 존귀함,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담아내고 있지만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라는 표현을 속에서 이 백합하긴 하지만 이 백합이 살고 있는 그 시대와 그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 존재들이 가시 같은 가시나무들 같은 존재, 가시나무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백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그려낸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술람미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농부의 딸로서 여러 가지 노동과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고단하고 피부는 다 타고 이렇게 검해지고 아마 흑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 이렇게 외모는 그런 어떤 보잘것없지만 신랑의 눈에는 그가 비록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지만 이 백합화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서론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2장 8절부터 1막이 시작되는데 1막에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고 있느냐,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를 자기의 아내가 되도록 초청하지요. 그리고 그가 신부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를 초청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신랑이 먼저 찾아와요. 신부를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부부가 될 것을 초대하죠. 신랑의 다정한 부름들이 이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과의 그런 부름 통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사랑을 하는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요인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요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2장 15절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것이 관계를 해치고 있고, 그러니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의미하죠. 바로 신랑과 신부 관계를 깨뜨리고 교제가 끊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봤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그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지고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신랑이 떠나게 되고 신부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신랑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고생 끝에 다시 신랑을 만나는 이야기로 1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2막은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예요. 이 2막에서는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 가운데 결혼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아주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 신랑이 신부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들을 막 묘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노골적인 어떤 신체의 묘사와 성적인 묘사를 통해서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성년자는 읽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까지 되었을 정도로 노골적인 성묘사와 신체 묘사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은 어떤 성적인 부분들, 단순히 어떤 노골적인 성묘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서로의 사랑,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신부의 아름다움, 그 고귀함, 신랑의 눈에 비친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신랑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랑에게는 신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 그 가운데서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신부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신부가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은 신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는 신랑이 소망이죠. 자, 그런데 3막에 오면 3막은 5장 2절부터 6장 14절까지가 세 번째 막입니다. 3막에 오면 다시 이 교제가 깨어집니다. 다시 갈등이 찾아오고 교제가 깨어지고 관계가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면 5장에 보면 신부가 잠에 들어요. 잠에 들고 잠꼬대를 하는데 이 여기서 잠꼬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신랑이 불러도 그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랑이 문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것은 신부의 영적인 안일함과 또 어떤 침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눈에 끄는 대목이 있는데 이 신랑의 머리가 이슬에 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문 밖에서 이슬에 젖어서 신부를 찾고 있는 장면은 뭘 의미하냐면 문 밖에서 간절하게 오래도록 신부를 두드리면서 신부를 찾고 있는 신랑. 그런데 신부는 잠에 들어서 신랑의 부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부의 어떤 대목인데 신랑이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이 여인은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몸에 모략을 붓고 자기 몸을 가꾸는 데 더 열심히 있다 보니 신랑을 어떤 음성이나 신랑의 말을 듣는 데는 소홀히 여깁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신랑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신부는 뒤늦게 그것을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후회하면서 신랑을 찾아 나섰죠. 그런데 이 신랑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보면 고난을 겪게 됩니다. 표현을 빌린다면 거기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파수꾼이 그녀를 때려서 몸을 상하게 했다. 옷을 벗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그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태와 어떤 방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생 끝에 물어물어 다시 또 어렵게 신랑을 만나게 되고 신랑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3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4막은 7장 1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이 4막은 비로소 두 사람의 어떤 사랑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면서 이 신부의 사랑과 신랑의 어떤 그런 사랑에 반응한 신부의 사랑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죠. 그러면서 신부가 달라졌음을, 또 신부가 이제는 변화되었음을, 그러므로써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고, 여기서 신랑의 어떤 칭찬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막은 8장 5절부터 14절까지가 마지막 5막인데, 이 5막 부분에서는 사랑이 이제 성숙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을,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을 칭찬하는 신랑의 모습, 이것은 신부의 성숙되어진, 신부가 더 고귀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성숙된 모습에 대한 칭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신부답게,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행실과 어떤 모습들, 그런 어떤 삶들을 겸비한 것에 대해서 신랑이 기뻐하고 그녀를 칭찬하죠. 그리고 이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의 사랑만을 갈망하겠고 구하겠노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그의 사랑함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 아가서가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신부가 먼저 신랑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신분적인 간격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죠. 술람미 여인은요, 낮고 천한 어떤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손길을 내면,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대목과,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아까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바로 죄라는 것을, 이것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랑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사랑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 아가서가 그려내고 있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 결국 이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것 또한 이 아가서가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한마디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높고 높은 자기의 모든 보좌와 권리와 영광과 권능과 그 존귀한 그분의 신부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런 사랑, 즉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교회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귀함을 깨닫고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낮고 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랑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랑으로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그의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는 자신을 잘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행실, 태도는 무엇입니까? 신랑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신랑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교회 역시 그런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순결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신부인 교회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이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이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